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의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얽어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아멘. 네. 루카복음 11장 되게 길어요. 11장이 되게 길어.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 대한 영적인 아주 질책을 대단하게 심하게 하지요.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는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얼마나 점잖은 얘기인지 몰라. 전라도 버전으로 해야 진짜 아주 리얼하게 느낌이 올라오는데 이 연병할 놈들아, 벼락맞아 뒤질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불호령을 때린 거예요, 사실은. 핵심에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잡은 거야. 율법 신앙에 갇힌 거야. 율법 행위대로 하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중심에다 두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것을 너무 숭상한 나머지 율법에 붙잡힌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소유의 신앙이 소유. 행위의 신앙이죠. 행위. 자기가 한다. 자기가 한다. 내가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멀어져 있어? 진리는 내가 하면 할수록 진리는 멀어져 있는 거야. 진리는 따로 있지 않아. 나와 함께 있고 내 가운데 있고 이 세상 안에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근본적인 포인트의 핵심 상황은 뭐냐면 내가 하려는 신앙 그리고 율법을 잡는 신앙 무언가를 획득하는 신앙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소유의 신앙이라 그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물질주의 하느님 나라를 물질주의 방식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물질주의 방식으로 내가 선행을 쌓으면 나에게 큰 은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행위에 따른 대가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신앙. 그래서 이 세대는 참으로 창세 이래 모든 애언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 붙잡지 마라 그랬거든. 그죠? 잡지 마라.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께 경배하라.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아까 저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비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몸 신앙을 신비체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라고. 그런데 눈은 나는 아름다운 경치만 보니까 경이노사처럼 오늘 밤 보름달이 너무 이뻐야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만 보면 그 나의 신앙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느낌이 좋고.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만 보는 신앙이 아니야. 똥 싸면 똥꼬가 똥냄새를 맡는 것까지도 하느님 나라의 신비체 중에 한 현상이요. 그래서 신비체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그동안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행이고 그리고 어떤 그 밝은 면을 신앙의 중심에다 놓고 어두운 것은 밀어내는 신앙을 간직했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은 모두가 다 하나인 신앙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쵸?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고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해서 증언해왔고 그 소행을 두동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며놓고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죽였던 너희 조상들의 묘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빨간 모자는 빨간 옷은 무슨 뜻이라고? 순교 정신을 온 삶으로 살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가장 가난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서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앞줄에서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빨간 모자가 순교의 표시가 아니라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 교회 말을 듣지 않는 놈들은 내 단칼에 피를 흘리리라. 박해자로 나선다는 거야.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현장 신앙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현장 사목자들을 박해하는 피를 묻히는 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야. 어떤 모신부가 하던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예언자들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묘를 너희들이 꾸미고 있다. 박해자 역할을 했다. 너희 조상들이. 그런데 그 박해자들을 숭상하고 있다. 이런 거지.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해서 제단과 성소 사이에 살해된 즈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예언자들이 소리쳤던 복음을 지금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예언자들이 소리친 복음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라. 그리스도의 순교를 지금 여기서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 공동체는 종종 외적인 활동과 아직도 엄격한 형식을 갖추는 것에 아주 골몰하고 있어. 전례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주일 미사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에 반소매 입고 미사 오면 막 야단치고, 슬리퍼 신고 오면 막 야단치고, 전례를 막 니네 집 안방처럼 하냐? 뭐 이러니. 실로 전례는 우리 집 안방처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의 진정성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현대교회의 특징이죠.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루카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은 이러한 위선적 신앙의 본질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아까는 뭐라 하더라? 여기서 얘기하면 그런데 신부들은 바리새이고 주교들은 사두개이 같다. 그 신부가 그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이중성을 사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교회 권력을 쥐고 뒤흔드는 사람들, 사두개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얘기하고 지금 와서 예수님이 와도 이 벼락마저 뒤질 놈들아 회개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무한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하느님. 장소가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하는 신앙. 이게 바로 초월성과 무한성과 영원성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도덕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이미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분이 하느님인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루카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이 벼락맞을 놈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과 겉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속에는 탐욕과 부패가, 욕심이 그득그득했다.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 그리고 농산물에 관련한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너희들은 외적 행위엔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부패와 탐욕이 가득 찼다. 라고 얘기하면서 45절에서는 율법교사가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자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향해서도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심판을 하지요. 근본적으로 위선적인 위선의 근원,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자들과 조상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이 모순,
그게 세상살이의 모순이야. 세상은 그렇게 모순투성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 예언자들 죽였듯이 조상의 후예이면서도 실제로 지금 역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난한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 신앙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무덤을 쌓는 행위가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조상의 악행에 대한 동의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아따 참말로이 순교자들 현양 사업을 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하는 마음에 신앙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교회가 순교자들의 현양 사업을 하는 목적이 겉으로는 순교 성인들의 정신을 기르겠다고 말하지만 내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있어? 성지 현양 사업을 통해서 교구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신자들의 돈 걷어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가만 놔두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지혜를 인용하여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을 선언하면서 아벨의 피를 언급합니다. 아벨의 피는 창세기 최초로 의로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벨의 피.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음을 당한 자가리아의 피. 그리고 역대기 학원 구약성서 정경의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카리의 순교자까지 구원 역사 전체에 걸쳐서 흘린 모든 의인들의 피 흘림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을 바로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건 뭔 줄 아시죠?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신앙이고 순교 신앙이야. 왜냐하면 현존은 나를 내려놓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점 커지는 신앙. 이게 순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순교는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순교는 지금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일이지. 여기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순교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그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전체 생명, 그리스도 생명,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생명, 지금을 살라. 이런 지금에 대한 부르심인 거거든요. 여기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 순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무슨 과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설하고, 응?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지? 신부님이? 나 처음 들어봤어. 야, 무슨, 응? 그리스도교 사제들이, 신부들이 강론대에 올라가고, 응? 예수님을 해설하고 앉아있냐? 통역하고 있냐? 누가 예수님 말씀 통역하라 그랬냐?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지금을 살게 하고 여기를 살게 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게 하자고 그랬지.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통역하라고 그랬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니. 깜짝 놀래버렸단께. 아, 맞다.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하고 똑같아. 화를 입을지어다. 너희는 왜 내 말을 선포하냐? 삶을 살라고 해야지. 삶을 사는 방법은 지금을 사는 거고 여기를 사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형식적 신앙, 율법적 신앙,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신앙,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나는 지금 있는 생명, 여기 있는 생명,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생명을 따르라고 말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근본적 뿌리는 유대교의 영성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검은 구름을 비춰오는 햇빛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 뒤에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했다고. 이러한 신앙이 바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신앙으로 유대교 전통 안에 내려왔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얘기가 바로 현존 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유대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후기, 희망이 없을 때 태동한 종말론적 신앙을 개입시켜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도록, 이미 하느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세상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 계셔. 그런데 너희들이 눈을 뜨지 못해서 아직도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의 의지에, 너희들의 욕심에, 너희들의 욕망에 빠져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살지 못할 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마지막 날 완성될 그 나라가 어디에 계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신앙이 바로 종말 사건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심판은 하느님의 정의가 시간과 경계를 허물고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들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나오면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몹시 사람들이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의 대답에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이제 결판 난 거죠. 이 벼락마저 죽을 뒤질 놈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랬으니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당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만 놔둘 수가 없지. 제거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기 손에 이제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누구를 대동해? 로마를 대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순교자 하라 그랬더니 박해자 한다니까? 그게 오늘의 교회 현실과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을 그때 역시 하고 있었더라,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은 현존 신앙입니다. 직접적인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는 생명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환히 밝아져서 온 천하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 불변의 당신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개념은 허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이죠.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을 살고 있도록,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면 온전한 자유를 살 수 있고 해방과 그리고 온전한 자유가 자기 삶 안에 온전히 이렇게 연결되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이 아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것을 통해서 세상 온 천하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본래 나 없음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생명이죠, 이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하느님의 지혜는 이 진리를 전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이들을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했다니까요. 그러니 너희가 그 피의 책임을 져라. 잘 들어라.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소에서 죽었던 지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그 피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율법 교사. 그게 율법 교사라고 하는 건 율법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옷을 단단하게 입은 사람들. 옷을 벗어라.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런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50년 동안 속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고 그 빤스를 계속 입고 있었으면 살하고 딱 붙어불제. 이 땀내 나는 그 더러운 속옷을 벗어라. 너희의 지식을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하느님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느님이 율법 속에 갇힐 뿐이요? 글자 속에 갇힐 수 있는 분이요? 지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나오시면서, 그 집이 뭐예요? 율법의 집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아름나리라고 하는 건 하느님을 이 아르마리로 율법으로 규정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거의 인간의 교만에 불과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과 개념으로 율법으로 하느님을 가둘 수 있을까? 이 본래 면목인 하느님의 본성품을. 그래서 절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한번 경험해봐요. 햇볕이 따뜻하다 라고 하는 건 생각이지. 그죠? 햇볕이 따뜻하다. 또는 기온이 차갑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지금 온풍기를 켜놔서 몸에 땀이 나요. 내가 이 방 안 온도가 덥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뭐가 있어? 방이 덥다는 경험을 하고 있어. 이것이 문제라고. 언어로 규정하기 전에 이미 경험적인 절대 알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덥네? 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통역하는 거예요. 내 몸이 덥다는 걸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늘 뒷북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해설하는 거죠. 직접적인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온 몸이 먼저 알아. 이 생명이 먼저 안다고. 이 의식이 먼저 안다고. 이 존재가. 이걸 가리켜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존재, 의식, 지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는 이것. 제가 요 박수를 치면 제가 박수 소리내 하기도 전에 미리 아는 이것이 있지?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게 안다고. 이것을 직접지라고 그래. 직접지. 직접 아는 이것. 그리고 이 직접 아는 이것을 언어로서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간접지라고 그러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죠. 나와 이 세상의 온갖 변화와 생멸 변화의 온갖 것들을 다 알잖아요. 아는 것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알기 이전에 직접지로서 아는 게 있어. 저절로 보이네? 저절로 벌써 황금 들판이 빈들로 바뀌었네? 내가 보기도 전에 아는 놈이 있어. 이 직접지.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절대 알미, 절대지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절대지는 늘 고요하고 늘 순수하고 환히 밝은 지혜로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이것. 이것으로 살고 있다고요. 둘이 아닌 이 세계. 현상 세계는 근본적으로 늘 이 본질의 실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이 뭐예요? 하느님이 표현하는 실상들이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질 변화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세상의 가을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면서 가을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은 피고 지고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행위가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들은 겉모양에 치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보는 자리. 그래 안 그래? 어떤 시골 엄마들의 특징 중에 어머니들의 특징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장남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아. 그래가지고 장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말기 암이라 하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대. 엄니가. 그랬으니 집안의 기둥인 대들보가 무너졌다고 울고불고 어머니가 난리야. 내가 시골 본당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야. 그리고 초상집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저 양반을 달래드릴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양반 좀 이렇게 위로해드릴까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얼굴이 밝아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잘못 연락을 했다는데 차트를 바꿔 읽어서 그랬다고, 병원 실수라고 그랬다고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이 없답니다. 엊그제는 집안에 대들보가 무너졌다는데 전화 한 통 받고 얼굴이 지옥이었던 그 할매가 뭘로 바뀌었어? 천국으로 바뀌었어.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사실이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의식이 바뀐 거예요. 의식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지옥이고 저렇게 생각했더니 청당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뭐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이. 생각이. 그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전혀 바뀌지 않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본래 있던 생명이어서 무진장합니다. 사라질 수 없는 생명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끄달릴 필요는 없어. 내가 암 환자로서 이제 말기암의 선포를 받았다 하든 오래 산다 하든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차이가 없어. 차이 없음을 경험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신앙이요. 별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 하느님의 생명에 무슨 일이, 너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냐? 하느님이 뒤집어지냐? 내 하나 지금 숨쉬고 살다가 내 하나 죽는다고 무슨 일이 있나? 이 개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신앙은 전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게 그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얘기해도
머리로 지금 다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게 가슴으로 안 와요. 알 수는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실감으로 오지는 않아요. 실감이 오려면 어떤 것이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면 실제로 이 육체적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실상이 아니고 가상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꿈 같은 것, 물거품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한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 그것이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 진짜 영원한 것은 이 보고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리얼한 인간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열리면 비로소 나는 너무나도 분명한 인간을 살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리얼한 인생을 순간순간밖에 살 수 없기에 내가 경험하는 인간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찬란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인간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미 너희는 하느님의 생명을 도달했다.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고 자기 생명이 바로 하늘 생명이다. 자기라고 하는 환상 속에 속지 마라. 가상자에 끄달리지 마라.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현존의 삶을 살라 이런 거죠. 삶은 살아가는 자의 것이죠. 삶만이 남아있습니다. 삶이 전부임. 이 삶,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이 삶이 바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삶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이죠. 삶 그대로 은총이지요. 삶 그대로 너무나도 리얼하고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는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빠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동서양이 똑같이 불러요. 중국에서는 품모. 영어권에서는 빠빠, 마마. 소리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비슷비슷해요, 다. 그게 근본적으로 이 순수 의식으로서의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기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사는 것이고, 사람, 사랑, 사는 것, 똑같은 어원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삶이고 삶이 곧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의 표현이 지금 여기 이 삶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요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이 말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면서 보지도 못합니다. 들으면서 듣지도 못합니다. 느끼면서 느낌도 없습니다. 경험하면서 경험한 줄도 모릅니다. 이 영원한 생명, 나의 진짜 생명. 내가 늘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무엇에 잡혀버렸어? 물질에 잡혔어. 보이는 것에 잡혀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잡으니까 잡혀버린 거야. 물질을 내려놓아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진짜 생명인 줄 알아. 아하,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알에 대한 알미예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아는지 몰라. 알고 있어. 근데 뭘 아는지 몰라.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미묘한 감수성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인식의 전환이라고 알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찰나신앙,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한 자각이 선명해질 때 비로소 이 초점이 이제 저절로 맞아. 그러나 일정 정도는 이 초점이 맞을 때까지는 훈련을 해야 돼, 사실은. 나는 끊임없이 뭘로 살았어? 60년, 70년 동안 보이는 속옷을 60년 동안 입었으니까 그거 벗어 제끼는데 보통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 60년 동안 입었던 옷이 거짓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누가? 이 가상자라고 하는 놈이.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알면 맨 먼저 누가 좌절하냐면 에고라는 놈이, 가상자가 좌절을 해. 내가 그림자라고? 그래서 이 공부가 잘 안 돼.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요나가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깨달았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이요? 개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고요.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랬어. 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 그리고 몸, 온 건강도 다 빼앗겼어. 내 것이 도무지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졌어. 이제 입 다물기 시작하니까 하느님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할 얘기가 많았어. 욥이. 내가 그런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었냐고. 또 친구들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런 괴롭힐 내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괴롭힘 당할 나도 없고 괴롭힌 나도 없고 사실 나는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인 전체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냐면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지혜라고 하죠? 지혜. 지혜가 있어야
아, 내가 보고 있는 이 몸뚱아리와 내가 살고 있는 이것과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사실상 망상이요, 꿈과 같은 것인 줄 알면, 꿈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도달한다고요? 지금 여기 이 진상으로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해? 지혜의 길이라고 하고,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온통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 이 두 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의 길과 사랑의 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를 얻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패턴은 이 두 가지 패턴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 이 말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만이다 이 말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텅 비었다는 말은 인간적인 것으로서의 나를 제로 상태로 내려놨더니 비로소 하느님으로 100% 사랑으로 채워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건 이 안 보이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리더들, 애언자들, 선지자들이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늘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이다. 열린 비밀이다. 완벽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밀처럼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건데 아는 것을 포기하면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좀 그만해. 알려고 그만해. 그리고 뭘 찾으려고 하는 걸 그만둬. 뭘 쥐려고 하는 걸 그만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리얼한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리고 들판에 짐승들도 다 자기가 의지할 동굴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 생명이 바로 지금 이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있는 생명.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 찬 생명. 내가 권력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자식에 의지하고 이 육신에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한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해. 세상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불교에서는 법화경에 그 3계, 화택 3계라 그래. 불이 나 있는 3계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불나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 안 죽어? 그 불나 있는 집구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법화경에 그 집에 애기들이 불난 집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양수레를 주겠다, 말수레를 주겠다, 뭔 수레를 주겠다고 아버지가 꼬셔.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무슨 장난감인지 귀한 보석인지 준다 그러니까 그 불타는 집에서 요놈들이 나왔다고 그러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불타는 세상이라고. 이 불타는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고, 망한다고. 이 불타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죽,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푸대자루에서 빨리 나와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죽 푸대가 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한 바로 세상이 불타고 있을 때 다 죽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살 때 온전히 우리 삶이 구원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유의 신앙, 내가 했다 하는 행위의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아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빨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 신앙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성당에 다니면 소속감이 있는 것 같지? 성당의 소속감을 아주 진하게 갖고 있지만 그것도 여우의 굴에 의지처를 두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마. 나의 온전한 의지처는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의지처예요. 안식처예요. 이게 바로 나의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처를 두면 세상에 멸망하지만 의지처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거죠. 우리는 결코 여행길을 사는 거잖아요. 여행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가 가벼워야 돼? 짐이 가벼워야 돼. 간소해야 돼. 간소해야 돼. 그리고 가다가 또 숙소가 나오면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되고 오면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나 여기서 오랫동안 살라네 그러면 여행자가 여행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길이 따로 없어. 길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길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이 길 속에서는 생로병사 온갖 것을 다 경험해. 희노애락 우비고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무상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아들한테도 집착하지 않고 딸한테도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또 돈에도 집착하지 않고 세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저항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충분히 활용해. 그러나 세상 것에 잡히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멋지잖아. 예수님 말씀 기억나죠?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즐기고 경험하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 그래서 포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포함하되 초월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월. 이 세상에 포함되어서 살아. 그래서 너무 리얼하게 인생을 살지만 이 리얼한 인생을 내가 집착하지는 않는다.